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첫째는 돈이 없어도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목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마 뭔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목이 마르기 때문에 아주 갈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 당시도 돈으로 물건을 살 수가 있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목이 마르면, 배가 고프면 돈으로 양식을 사면 되는데 돈도 없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대책도 없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당하고 있죠.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만한 능력도 방법도 찾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현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한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젖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없다.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돈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살 수 없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했던 일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뭐 보석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상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고 또한 바위를 쳐서 거기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돈으로 사거나 지불해서 얻은 양식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서 저들을 먹여라.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한데 점점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앉히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셨을 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는 나오죠. 이후에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사도들에게 맡기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또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지불할 것이 없어도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돈이 없이는 사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이는 나의 부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돈이 없는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목이 마르면 마실 수 있고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사회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한 무엇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돈을 벌어야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돈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먹을 수 있고 누구라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나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어떤 목표를 제시해주고 계실까? 1절 말씀에 너희는 돈이 없더라도, 지불할 값이 없더라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모자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대가가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내게로 나오라. 돈으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그것을 해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성경에서는 인간의 욕심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욕심이 무엇에 대한 욕심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그냥 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지 삶의 목표가 되는 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돈 벌기 위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부유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너는 돈 벌기 위해서,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다라는 논리는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온통 세상은 돈 이야기만 합니다. 더 좋은 직장은요,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에요. 더 좋은 사람은요,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목표나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의 실제 모습을, 실제 가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인권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은 돈으로 사고 팔지 않습니다. 신체의 일부인 이 장기 하나까지도 간이나 신장이나 우리가 이걸 이식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돈으로 사고 팔아서 우리의 장기를 이식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것은 여러분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가 됐다고 했을 때, 아니면 테러 조직에 의해서 인질로 잡혀 있다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나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몸값을 지불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생명이 엄청난 돈, 그 금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다.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세상 일부에서는요, 사람도 중요하다. 하지만 돈도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 회사들이 부실 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칫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설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고 안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안전 수칙이 무시됩니다. 적절한 장비와 보호 장구가 생략됩니다. 결국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또한 부상을 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라면, 하나님이 그 회사의 오너라면 과연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기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의 주장을 말씀하시고 저는 그저 그 말씀과 뜻을 대언해주는 역할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요? 세상의 돈, 권력, 이 땅에도 누리는 모든 만족과 행복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풍성하게 채워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그리고 교회의 가치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을 얻고 또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지, 거기에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있고 교회의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한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굶주리는 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기 위해 교회가 함께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함께 돌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고 그로 인해 너희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름진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을 얻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머릿속에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또한 다윗이 왕 위에 올랐을 때, 이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또한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죠. 너희 왕 위가 너희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너희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은 두 개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군대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 편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저도 바랍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은 강하고 풍요롭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강하고 권력 있고 풍요로운 이런 이미지로 포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본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본인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제거하지 못하고 끝까지 피해 다니며 온갖 고난을 참고 견뎌왔던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분별하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자신이 귀신 들린 것처럼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루는 결과로 열매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다윗이 받은 은혜는 처음부터 순탄하게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전반부는요,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고 풍요롭지도 않았고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에게 늘 변함없이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채워졌고 그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이, 돈이 내 은행 잔고에 채워진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가 내 통장에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질문을 제가 한 달 뒤에 또는 1년 뒤에 드리잖아요. 처음 금액과 낮은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것에 대한 우리가 바라는 기준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부피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욕심은 끝없이 성장하고 또한 끝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것으로는 절대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들을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세상의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죠. 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행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런 확실한 은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만날 수 있을 때가 아니면, 가까이 계실 때가 아니면 우리가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과 대화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표현이 8절과 9절에 나오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늘의 길은 다르다. 우리를 땅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하늘로 비유합니다. 땅과 하늘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는 다르다. 이 둘이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 둘이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 표현대로 하면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그럼 왜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삽니다. 땅은 유한한 존재를 의미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온전한 의도, 거룩도 아닙니다. 죄와 불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겁니까? 육신으로는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목표로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는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온전히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한 곳에 안주하거나 머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길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림막이 없어요. 그냥 방향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것이 하늘의 길입니다. 반면에 땅의 길은요, 앞에 높은 산이 있다면, 깊은 계곡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죠. 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럴 때는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세상의 길이죠. 땅의 길이죠. 근데 하늘의 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사방에서 에워싸임을 당했더라도 하늘의 길이 이것을 전진하도록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땅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은 하늘이 지시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산을 타고 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평탄한 이미 만들어진 길로 가면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순탄하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험한 산을, 깊은 골짜기를 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산길이고 또한 깊은 계곡의 길이 아닐까요?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천하를 원하십니까? 모든 백성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만 엎드리십시오. 한 번만 숙이십시오.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길이죠. 한 번만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가르쳐주는 그 길이 분명히 앞으로 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하늘의 길을 함께 찾기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는 그 길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면서 나아가야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길은 땅에서 얻는 길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 우리의 몸은 비록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결코 현실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과 뜻을 우리가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험한 것을, 어려운 것을 선택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 한 사람 그런다고 이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 혼자 그런다고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이렇습니다.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의 길은 하늘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땅의 길과 땅의 생각으로는 결코 하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생각으로는 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땅에서 벗어난 하늘이 가리키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늘로 향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길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돈 없이, 값 없이 그런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천국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 영적인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기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의 뜻을,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가리키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높은 산을 넘고 깊은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칭찬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지난 과거를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쁜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